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돔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드단에 사는 사람들아, 뒤돌아 도망치라. 깊은 곳에 숨으라. 내가 에서의 재앙을 그에게 내릴 때가 됐다. 포도 따는 사람들이 와서 포도를 거둘 때도 그들이 약간의 포도를 남겨두지 않겠느냐? 포도들이 밤에 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훔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벌거벗기고 그의 숨은 곳을 드러낼 것이니 그가 자신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자손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멸망할 것이니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내 가부들 역시 나를 의지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반드시 마셔야 했다면 하물며 내가 처벌받지 않겠느냐? 내가 처벌받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나니 보스라가 경악의 대상, 모욕의 대상, 공포의 대상, 그리고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성읍들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한 소식을 들었다. 사절이 여러 나라에 보내졌다. 너희는 함께 모여와서 그를 대적해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너를 작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당하게 할 것이다. 바위 틈 사이에 은신처에 사는 사람들아,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아, 너의 사나움이 내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둥지를 만든다 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이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의 모든 재앙에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 성읍들과 함께 망한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 어떤 사람도 살지 않을 것이다. 보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에돔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할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에돔에 대해 세우신 여호와의 계획과 대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이 끌려갈 것이고 그들 때문에 그가 그들의 목초지를 반드시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서도 들릴 것이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빨리 날아올라 보스라 위에 날개를 펼 것이니 그날에 에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의 마음처럼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열방에 대한 심판, 그 다섯 번째 이야기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에돔이란 나라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 그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 나라죠. 하지만 그럼에도 에돔은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긴 일로 인하여서 에서가 그 야곱을 적대시한 이후에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공병에 처했을 때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상황에 처한 것을 유다가 그렇게 상황에 처한 것을 기뻐하고 그 유다의 멸망을 염원을 하고 또 그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아주 못된 짓을 하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철저히 심판하여
에돔을 낮아지게 하여서 멸시당하게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그 심판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네, 에돔의 도시 중에 하나인 대만을 언급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에돔이 나로 인해 심판의 위기에 이제 처할 것이지만 너희가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 너희들은 지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지혜를 언급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러한 그 예언은 에돔이 자신들의 그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라는 것, 아주 미흡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늠할 수도 없는 지혜라는 것. 그것을 에돔이 자신들이 자랑하던 그 지혜와 책략이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에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지혜라고 말했던 것이 도저히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심판 시작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포도를 거두는 농부 이야기하든가 밤에 오는 도둑들의 비유를 통해서 에돔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사람도 지금 어, 마셔야 했다면 하물며 네가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판국에 하물며 너희 에돔은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7절부터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에돔에게 내리는 심판은 반드시 받아 마셔야만 하는 그런 술잔이기 때문에 너희는 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에돔을 향한 그 강한 심판의 의지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이 교만한 에돔이 너희가 그 높고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너희 에돔은 누구보다도 낮아져서 멸시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16절을 보면은 바위 틈 사이에 은신처에 사는 사람아,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아 라고 에돔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그 지형적인 특징으로부터 그들을 표현을 한 것이죠. 에돔 족속의 중심 거주지는 사해 남쪽의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세일산이 있습니다. 이 세일산은 예로부터 지세가 가파르고 험난할 뿐만 아니라 그 동굴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많은, 그래서 그곳으로 성을 쌓았을 때는 천연 요새와 같은 지형이죠. 그래서 이곳을 침략하고 점령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지역 가운데
에돔이 주 거주지를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돔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형적인 이점을 맹신하여서 세상의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돔은 세산을 본거지로 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고 그래서 공포심을 주고 있었죠. 지형적인 이점과 다른 이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존재가 자신들이라는 생각에 빠진 에돔은 자기들을 세계가 두려워하는 존재, 누구도 자신들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교만함과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교만에 빠져 있는 에돔을 보고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라고 하십니다. 즉, 에돔 너희는 이 지형적인 이점으로 인한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에게 속아 자신들의 모습, 실체, 실상을 너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 지형,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다 이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준 것도 난데 이것을 빼앗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현실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일명 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일명 자뻑이라고 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자기가 뻑 간다라는 그런 줄임말인데 그것에 빠지게 되면은 주변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면은 성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국가가 그런 것에 미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10번 싸우면 10번 다 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실예가 여부스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성의 견고함만을 믿고 도저히 침입할 루트가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다윗과 그 다윗의 군대를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수구를 통하여서 성 안으로 침투해서 그들은 다윗의 군대에게 성을 함락되고 마죠.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스스로 속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두렵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만에 빠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도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자기 자신을 몸가짐을 바로 잡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자신의 불완전함과 그리고 연약함과 상처들을 알고 직시하여서 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적인 고백,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으니까, 내가 그 수많은 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너보다, 누구보다 내가 낫다, 내가 옳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교만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 곁에서 항상 그 틈을 보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파멸의 자리로 이르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에 여호와의 심판이 집행될 날에 그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양떼의 어린 것들이 끌려갈 것이고 그들 때문에 그가 그들의 목초지를 반드시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의 말씀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무슨 말, 어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에돔에 있는 어린 양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 그 진동, 소리가 진동을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까지 홍해까지 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심판이 혹독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가 독수리처럼 빨리 올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바벨론의 공격이 독수리처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에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자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해산하는 여인에게 고통이 없을 수 없듯이 에돔의 심판 또한 절대 피할 수 없고 그 고통 앞에 그들이 무기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형상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강하고 신속하게 임할 것이고 교만한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무책으로 너희들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죠. 성경이 이처럼 이방 나라에 대한 그 악인에 대한 그 심판의 방식이나 내용이나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단지 그 악인에게 경고하여서 그들이 피할 길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받을 운명이라는 것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아마 그런 단순한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힘줘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 죄인의 길을 행하는 자로 하여금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우리가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회개의 길로 우리들을 이끌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어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오기 위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심판을 준비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마음에 항상 간직하여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제 길에 있지는 않는지 깨달아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환경이 나로 인함이라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내가 깨닫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라면 그 죄를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